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족보고요. 2장에는 이제 동방박사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선지자다. 그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비둘기처럼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례 받으시고 바로 어디로 가시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이제 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 바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러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이 4장 23절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23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어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내용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제 회당과 비슷한 점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마 강의하시면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 어제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었어요. 중요하기에 오늘 두 번째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내일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말씀 우리가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디다스코라고 말하고, 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케루소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며 가르치시고 그랬다면, 전파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천국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고 설교가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영어로도 이제 원어로도 케루소라고 하고 디다스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 전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그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가? 결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이제 전체의 메시지는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시문학적으로 기록한 것 있고, 예언서적으로 기록한 것 있고, 율법서적으로 기록한 것 있고, 편지 형식으로, 서신 형식으로 기록된 거 있고, 복음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서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고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결론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의 결론은 구제도 아니에요. 교회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하죠.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심이 물질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요. 자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와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절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지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꺾으셨어요. 그분은 재림하심으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이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요,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이제 받아서 사약을 입에 대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저 멀리에서 전령군이 소리를 치면서 말을 달려옵니다. 멈추시오. 잠깐 멈추시오. 급하게 멈추시오. 그러면서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사약이 담겨져 있는 약사발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숨이 차도록 말을 날려서 이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드디어 반란군의 모의가 들통이 나서 당신의 무죄가 입증이 되었어. 사형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 3분만 늦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약을 마시고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은요, 복음은요,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급하게 전해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는데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인류가 뭐 60억이라고 그래요? 70억이라고 그래요? 그 인구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전 세계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공산권, 아주 극심한 회교권, 이슬람권 이런데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국 고유한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유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7,000개의 언어. 우리 한국말 같은 이런 언어가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뭐 러시아 말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이제 불란스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아직도요 5,200개의 언어는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7,000개 언어 중에서 5,200개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지상에는 16,000개의 부족들이 있대요. 몇 부족? 16,000. 그들 중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모두가 예수를 들은 것처럼, 그들이 들어서 안 믿는 것이 모두가 예수를 들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뭐 9,000개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만 해도 9,000개가 넘는 전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앞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뒷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건너편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상가에도 있고 주변에 교회가 참 많아요. 눈만 들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라 7,000개 언어 중에서 5,200개의 언어가 아직도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고 있고 16,000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 너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8만 명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일 8만 명이, 매일같이 8만 명이 1시간에 3,300명, 일주에 55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복음, 기쁜 소식, 천국 복음,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소식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몇 명이? 8만 명이. 1시간에 몇 명이? 뭐 이야기해도 뭐 어떻게, 그죠? 1시간 매일 몇 명이? 매일 몇 명이? 8,000명이. 1시간에 3만? 1시간에 3,000?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허공을 쳐다보는 것처럼 다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예배의 예의이기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딴 거 쳐다보면 잘 듣지 않아요. 영적인 교류,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영적인 교감이 있고 그래야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쳐다보면 잘 들어도요, 잘 들으면서 교감이 있는 것하고 들은 것하고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매일 몇 명이? 8,000명이. 8만 명이 매일, 1시간에 몇 명이? 3,300명이, 일주에 55명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약성경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게 되었다. 교회가 왜 세워졌고 오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계속해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가장 큰 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거 책임지셔야,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장사를 해도 직장생활,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돼요? 그 사람 잘 대해주고 잘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사람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 부흥을 하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와도 오면 좋지만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십니까? 가게를 하세요? 궁극적인 목적, 오는 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세요? 내 동료들, 상사들, 하급 직원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관심 갖고 그분들에게 잘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은혜가 좋아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얼마나 많으냐. 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여러분 주보에 선교지가, 국내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명단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마음을 두고, 두 번째 마음이 가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이 가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게 보내는 선교사의 삶, 선교의 사명을. 세 번째는 무엇인가? 물질이 가야 되는. 물질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내야 되고, 기도를 보내야 되고, 물질을 보내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될 거예요.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마음도 한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하고, 헌금 한번 안 하면서 선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교헌금 한번 안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물질이 안 가면 절대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도 천국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지옥으로 하루에 8만 명이 가고, 1시간에 3,300명이 가고, 1초에 55명이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 급한 마음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멀리 선교 사역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질의 원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물질은요, 고여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흘러가게.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여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없는, 이거 기억하시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우리 기도. 그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가약한 것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교회 왜 세우셨어요? 성령 주시고 권능 받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는 그래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하루에 8만 명씩 지옥으로 가는데, 1시간에 3,300명씩 지옥으로 가는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안 믿으려고 하는 세대를, 물질이 풍요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옥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복음 전파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